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잠을 이루는 그 시간까지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호흡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손길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이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의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어서 미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의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늘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넌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 자리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함께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을 것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산상병모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사모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성소를 뒤덮고 있던 구름이 흩어지게 하시고 함께하던 엘리야 모세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영광의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빛난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주께 섬양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과 또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장 찬송합니다.
은영화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노인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토로합니다. 저희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 감격하는 삶을 한 주간 얼마나 살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늘 마음의 근심, 걱정, 갈등으로 또 두려움과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셨지만 그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늘 마음이 공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음에도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상한 마음은 치료받아서 회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하도록 은혜 주시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두려움에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보이면서 마음이 열해질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몸과 육신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할 때마다 마음도 몸도 곤고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오니 상한 마음은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몸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내보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건강해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모든 사악한 영들 또 세상의 바이러스들 여기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다시 일어나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의탁합니다. 자유함을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는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성시교독 70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70번을 함께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송 84장 찬송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리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주옵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옵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옵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가 온 지구상에 또 이 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합니다. 이 땅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회복하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뜻을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 뜻이 이 땅에도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 국민들을 깨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양식을 삼고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우리 이웃과도 더불어 나누고 싶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곳에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 288면에서 289면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을 또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침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함께 영상으로 참여한 성도들 옆에 가족들이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생활이 많이 편리해졌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를 겪기도 하고 심리적인 불안감에 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울감의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또 제시해 주는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 박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내 마음도 쉴 곳이 필요해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오늘 현대인들의 삶과 또 그 현대인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기독교인들의 살아가는 모습, 또 그들도 고통 겪고 있는 그것을 상담하러 오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치료해주고 이분 회복시켜줄까 경험하면서 느낀 것을 써놨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오히려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더 깊이 빠지기 쉽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를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우울증에 더 깊이 빠질 그런 가능성이 더 많은가 보니까 육신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을 갈등을 겪으면서 기독교인들이 자기 삶의 기준을 너무 높게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민한 기독교인들 중에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기를 책망하면서 비하하면서 자책감을 갖고 죄책감을 가지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너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나는 한심하다. 이런 내가 무슨 신앙인이냐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 친구들 간에 또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을 때마다 나만 참으면 되는데 나만 참으면 모두가 평안할 텐데 그러면서 참다가 오히려 자기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게 내 십자가야 내가 지나야 될 십자가야 그러면서도 이 십자가 너무너무 무거우니까 거기에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많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해지고 왜 이렇게 내가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을 토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이런 마음 들진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아주 편하고 또 좋은 길에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 하고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또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갈등이 어려움이 결국에는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두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고 참다가 지금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 그렇게 느껴지면서 어디다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그걸 느낄 때에 그때는 바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라는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때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평생을 우울증으로 아주 힘들게 살았답니다.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들이 남아있어요.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에 대한 결핍증이 남아있고 자존감이 낮아서 늘 뭘 해도 마음이 늘 불편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불안한 정서나 좌절된 꿈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불쑥불쑥 나타나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불면증을 겪기도 하고 우울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가 그렇게 우울증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들이 다 치료가 되고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사도 바울처럼 일 중심의 원칙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일을 할 때에 그거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또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바나바처럼 사람에게 유연하게 대하신 분이 있어요. 좀 실수하고 부족해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기회 주고 한 번 더 그 사람에게 대하는 그런 유형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 보면서도 강점은 배우고 약점은 보완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오래 참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내가 잘해주고 자신이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상처받으면 좋은 이렇게 하던 것들도 오래 지속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려면 상처받지 않아야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재난이고 어쩌면 광야 시대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재난과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가치체계를 살도록 하는 좋은 기회다. 현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예배당에 와서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같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제는 예배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합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이제는 우리의 생각,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서도 완벽하게 하려 할수록 우리의 몸도 마음도 늘 탈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 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건강한 영성을 갖게 해요. 건강한 영성이 결국엔 우리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다윗도 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잡고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움의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가 있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라 하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만이 자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주는 영이시다 하는 말을 그 주는 그 영이시다는 말인데, 그 주라는 말이 최고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이 생동의 원리이자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하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종교学자 장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참 지식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의 코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입김이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을 사람 마음에,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왜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내 속에서 쇠하게 되면 마음이 녹아내리고 육체도 쇠약해진다.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육신도 약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쇠하면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재앙이 온다고 에스겔서 2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면 내 육체가 내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은 몸은 죄로 죽지만 영이 의로 인해서 살아난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영들을 분별하는 힘이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내 속에 있으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으면 우리가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고 우리의 성령에 따라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창조하시고 모든 지면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주님의 영이 항상 계시느냐, 항상 우리는 이걸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주의 영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되고 다른 이는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갇힌 사람들에게는 노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슬픔의 옷을 벗어버리고 근심의 옷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통해서 보았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시면 우리의 몸이 마음이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는다 하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유라고 하는 말은 방탕에서 자유,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안 해도 되는 자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그 자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면서도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롭지 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자유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자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롭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자유를, 진리를 주셔서 그 진리와 인자가 우리를 보호하고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할 때에 내 마음판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하나님께 은총을 얻고 모든 사람에게 귀중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귀중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 또 이 인자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내 죄를 속죄하고 악에서 떠나게 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주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기억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주시면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근심도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율법에 매여서 자유가 없다는 것. 지금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다 자기 법에 따라 살아요. 양심에 따라 살기던 사람, 또 세상 풍습에 매여서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이 주의 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장차 없어질 것에 주목하며 살아요. 오늘 13절 말씀이 그겁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들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없어질 것들, 장차 없어질 것들이라는 말은 완전히 쓸모없는 것을 말해요. 지금은 필요한데 장차 그건 없어지고 폐기되고 이거 갖고 있으면 방해가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주목한 게 뭐예요? 지금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지금 필요한 걸 가는데 그것이 장차에는 앞으로는 그게 쓸모없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소멸할 것들, 불필요한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에도 보면 인공지능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에 있던 모든 산업이나 또 일자리들이 쇠퇴하고 사라져요. 세계경제포럼에서 말하는데 2025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52%가 다 기계로 대체된다.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 그러면 일자리 잃게 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필요 없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창조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것이 조급함과 다급함인데 우리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게 바로 교만함이에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영원한 것에 주목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이 있으면 신성한 열정이 우리에게 창조적인 꿈과 열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법을 살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가 이걸 잘 읽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그 길과 그 해결책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이 법으로 살아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너와 내 자손의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 말씀을 잘 지키면 행하면 네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인생의 날이 장구할 거다 길게 될 것이다. 오늘의 삶의 사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왜 우리가 늘 묵상하고 사모하며 살았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듣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수건이 마음에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얼굴에 덮여져 있으면 보지 못하듯이. 그래 15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마음을 덮어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에 수건이 덮어져 있어. 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사람의 마음속에 없으면 마음이 완고해진다고 말해요.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주의 영이 없으면 그가 지성을 갖고 있고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력을 발휘를 못해요. 인지 능력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둔해져서 이해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눈은 가지고 있는데 글은 읽는데 그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누가 더 안 믿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더 안 믿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율법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하나님께 다시 복귀하고 개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실체가 가려졌던 것, 수건이 벗겨지면서 마음의 상처가 또 치료가 되고 영혼이 치유되어서 낫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이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그것이 기적이고 그 닮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면 그 영광을 본 사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뭘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 좋다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고 내게 주신 자유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내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데 힘쓰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있으니 이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영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 자유를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공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또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영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고 이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8장 찬송합니다.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얻은 소득을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보라 하셨습니다. 이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범사에 크고 작은 일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과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전달될 때 모두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을 기억하소서. 이 사랑의 작은 물질이 전달될 때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또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또 주의 전을 건축하며 또 차량을 위해서 주의를 주정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드리는 주님 믿음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에 주께서 함께해 주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이 이들의 모든 생업과 또 일터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손들이 하는 모든 삶에도 주님께서 돕는 손길을 적절한 때 보내주시고 또 함께할 때마다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거의 16만, 17만 명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 감염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또 성도들도
생활하기가 많이 어려워지는데 위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3월 첫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이제 그 동안에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시밍, 박용기, 이혜진, 박창림, 강경자, 김성호, 또 함께 출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이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의 삶 속에서, 이들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수천 대 이르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형제들도 가족들 중, 이웃들 중에 친구들 중에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들의 마음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에 위기에 처할 때마다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외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네, 502장 찬송 부른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때를 따라 또 시절을 따라 열매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영을 보내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를 주시고 이 자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고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